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이분은 제 40대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한 개탄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급진적이고 그리고 어떤 국가의 부 또 너무 미국 정치가 회귀가 되어서 옛날에 참대 기독교의 모습을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대통령을 출마했던 분이십니다. 지금 이번에 발제자들 보니까는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최윤철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KPM의 또 우리 홍 선교사님, 홍용화 선교사님이시죠. 이렇게 두 훌륭한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이사님만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사랑하는 데서 정책이 나와요. 정말 사랑할 때 정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략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정말 정략, 미국을 사랑한다면 보다 더운 정략과 정책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 젊은 분이에요. 유페스트 라이시라는 이분 그래도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름 미국에 대한 정책과 정략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GMS를 넘어서 우리 선교사님을 성교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두 분께서 발제하시는 아마 우리 이사장님 정말 선교사님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서도 이번 두 분을 초청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 귀한 자리 저는 좀 안타까우고선 정말 좋은 자리인데 귀한 자리인데 일부러 제가 자청해서 왔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선교 현장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요. 임마누엘 페스트 라이시 이 정치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었죠. 그것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그런 위대한 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과 방향성이 잡히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정 및 연금 정책에 관한 우리 GMS 미래 청사진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이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시까지 강의를 듣고 그리고 2시부터 한 30분 동안 지금 오신 분들 위주로 약 3계조로 나눠서 조별 토론을 한 다음에 우리 선교사무총장님과 토론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별 편성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3시까지 하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납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가지 마시고 방금 우리 이사장님, 명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전국 대표 선수들만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여하셔서 우리 GMS 선교사님들의 연금과 또 기타 재정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본부 식당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2시부터지만 오전 강의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12시 전에라도 또 12시 후라도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 GMS 본부에서 조그만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강사로 섬기시게 되는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 KPM의 홍영화 선교사님 두 분 강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전체 사진 촬영이 있는데 강사님들 참석하셔야 사진을 같이 촬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이번 회기 이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재신 이사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 사역을 후원하고 또 안정적인 우리 GMS 사역을 위해서 전개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자 안에 다 들어있는 만만만 선교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만만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23,000여 교회인데 그 교회들 가운데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들도 선교에 동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큰 교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 특별히 후원받는 교회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단,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10,000개 교회가 한 달에 10,000원씩, 작은 교회들도 얼마든지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성도들 한 달에 커피 2잔 정도는 충분히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커피 2잔을 아끼면 10,000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커피 2잔 값으로 선교를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 교회, 한 교회당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그리고 우리 교단에 250만이 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10,000원, 10,000명만 되면 충분히 우리 GMS 재정 또 오늘 미래 청사진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선교사님들의 노후에 관한 연금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들께서 만만만 선교운동에 동참을 해주시는데 언제 동참하시느냐? 지금 동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대시면 노랗게 그렇게 미션 펀드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휴대폰을 좀 조작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실 수 있고 나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용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쓰셔서 제출하시면 만만만 선교운동 관계자가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 GMS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동참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3시까지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 나오시고 하시고 그 이어서 우리 선교사무총장님 전철영 선교사님 기조 강의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 현장에서 락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선교 현장에서 부흥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배양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걸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삶 위에와
GMS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GMS 선교사무총장 김철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세미나 자료 3페이지, 4페이지에 간단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기조 방향을 대신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세계 선교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사역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GMS도 비자발적 철수, 팬데믹, 내전, 전쟁, 지진 등에 대한 더 많은 위기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 감소와 다음 세대의 감소는 미래 선교 자원의 부정적인 면을 띠고 있고 전체 선교사의 75% 이상이 20년 이내에 상태입니다. 특별히 선교사 고령화 현상은 선교사 연금과 복지, 사역의 이양과 재산권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가서요. GMS는 선교사 생활비와 후원비를 풀링 시스템이나 세미 풀링 시스템을 하지 않고 개개의 후원으로 모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금 방식은 선교사 간의 선교비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GMS 선교사들의 개인의 선교비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당수가 기본 생활비로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개인적인 선교비 모금 방식으로는 선교사들의 배치나 재배치를 하는 데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부가 선교의 선발과 후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 플랜 시스템은 교회나 개인의 선교 본부로 후원금을 보내고 본부가 선교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하고 배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교사들은 연차별, 지역별, 가족 수별로 선교비가 측정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으며 본부 정책이 잘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남침내교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입니다. 전체 남침내 교회가 협동비를 IMB에 보내주고 매년 성탄원금을 IMB로 보내줍니다. 2020년도에 성탄원금 총액은 1억 7,700만 달러, 협동비는 1억 달러입니다. 전체 1년 예산이 2억 7,700만 달러입니다. 1달러당 1,300 기준으로 약 3,600억, 선교사 수는 3,500명입니다. 참고로 GMS는 2,600명에 약 500억 정도 됩니다. CP는 48,000개의 침례교회가 매월 일정액을 지역총회로 보내면 총회가 그중 일정액을 IMB로 선교비를 보내는 선교 협력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 선교부에서는 선교사의 전체 원부를 본부가 주도하는 플랜 시스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고신선교부나 기성선교부 경우에 모금은 선교사 개인이 하지만 사역비를 본부가 통제하여 일정한 금액만 수금해주고 나머지는 적립시키는 세미 플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비가 부족한 선교사들에게 여유가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형평성과 건강한 선교 현장을 만드는 좋은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GMS는 선교사 연금을 적립하지 않고 실버 적립금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금은 은퇴 후에 선교사들이 정착하기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서 20년 기준으로 그들은 대략 4천만 원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은퇴 후에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돈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선교사의 경우에는 중간 전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할 때는 거의 수령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GMS 현재 파송되어 나가는 신임 선교사들에게는 국민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도록 의무조항함으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기존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 속에서 은퇴를 한다면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의 심적 부담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적립 방식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의 선교사들은 교단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GMS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선교사들 500가족의 연금 후원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 최정천 목사가 선교사 연금 사례에 대해서 고신선교회 본부장인 홍영화 선교사가 KPM 세미 플립 시스템 정책에 대해서 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GMS 재정 구조 변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GMS 미래청산 세미나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GMS 미래 발전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신 후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11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MS 미래 청사진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미래의 선교를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수기로서 순기 씨는 이창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에 평생 헌신하셨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이제 파송받으셔서 주님의 그 첫사랑을 갖고 사역지에서 곳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평생을 헌신하셨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제 그 사역이 마친 후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며 연금 정책과 또 선교사님들의 미래를 고민하며 함께 연구하는 귀한 시간을 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분당중앙교회의 또 최종철 목사님 또 귀한 선교사님을 섬기고 또 한국교회에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또 귀하게 선교사님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아름다운 사례들이 이 시간 발표되어지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 미래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효과적인 선교를 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하고 잘 지원하고 미래까지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귀한 GMS가 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의 이 고민과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장에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첫 번 쓰신 주제가 선교사 연금 정책 수립의 원칙과 실제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례 발표해 주실 겁니다. 발제하신 목사님은 분당중앙교회를 심으신 최종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참고로 80분간 발제를 하실 겁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좀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교사님들 집회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사님에 대한 저희의 해야 될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선교사님들의 연금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파송을 할 때 돌아올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실 것인가 생각해서 저희가 20년 전부터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아무것도 생기게 되고 또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실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워딩, 소위 말하는 표현과 숫자입니다. 사람의 설득은 표현 정확한 단어와 그리고 숫자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 가운데 선교사 연금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은퇴하면 은퇴 기준으로 300만 원씩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은 300만 원씩 연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 일을 진행을 하던 중에 저희가 이번에 저희 예배당을 거의 안 지었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안 지었는데 개척해서 1년 13개월 만에 진 예배당에서 저희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제 교인들하고 약속하는 기간도 지나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땅 360평밖에 안 됩니다. 건평도 1,700평 조금 나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를 입당할 때 헌당을 같이 하자. 그리고 예배당 지은 만큼 밖으로 보내자.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배당 입당 헌당 같은 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당 헌당 같은 날하고 바로 당일을 이어서 제가 선교사 1,000명을 돕겠다. 그 연금을 지원을 하겠다. 예산은 1,240억이고 제가 예배당 기간에 18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500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당에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당연 전원이 다 참석을 해서 선교사 연금 500가정은 일단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가 또 재원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7번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머지 500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원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만 확보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명 찰 때 5년까지 기다려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잠시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불의에 던져라 열어나 후에 복을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들어서는 오른쪽에 벽에 써있는 것이죠. 왼쪽에는 무엇으로 나올 것인가 생각하자. 거기 제가 일가정의 장학대가 설립이라고 붙여내다가 마지막에 제가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물을 키우는 교회를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14개월 돼서 이제 1년 개척해서 1년 지나니까 430명이 모이더라고요. 분당이 7교회입니다. 2년 전부터 이제 그 교회 성도에서 기도하고 제가 33살 때 개척됐는데 1년이 되니까 430명이 모여서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에 있는 종교부지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13개월 때 지은 예배당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작년 제적 13,000명, 주일 출석 7,000명이 모였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저녁 때까지 종의 설교를 했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또 조그만 예배당에서 작년이 7,000명, 학생이 2,500명, 총 9,50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예배당을 지정하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 보기에는 저희는 교회를 개척할 적에 분당 중앙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 개념을 봤기 때문에 개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당위론적으로 생각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분당에 있는 모든 예배당의 좌석수를 제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교인 수를 제가 예상해봤습니다. 제가 분당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분당에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옛날 원주민들하고 그랬더니 성도보다 좌석이 훨씬 많아요. 예배당 건물은 중복 과투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따져도 중복 과투자는 필패입니다. 기독교라는 전체 개념을 보게 되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은 예배당을 사용하시고 저희는 예배당을 짓지 말고 이 예배당을 짓을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우리의 고유가치 사용하자. 이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 200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0억을 인물을 키우는데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인물을 키우는데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에서 해외 하나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에서 하나는 사회 균등을 위한 이와 같은 작품을 설정해서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끌어주고 또 잘하시는 분은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을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해외 유학생 중에 박사학위가 학생
교수들 모임에 거의 저희 장학생 모임같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서 오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물들을 이렇게 키우는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모여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아주 비정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20여 년 넘게 딱 한 번 저희가 케이오터에서 컨퍼런스 한 번 하고 모여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시 교수님들이 이제 학기초에 한 번씩 뭐 식사회도 하고, 또 저희가 출판 격려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이렇게 신학 청소 저희가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2천만 원씩 지원해서 15번 신학 청소 이제 한 20년 됐으니까 발간하고, 그런 정도 저희가 같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학금을 끊임없이 지출을 했습니다. 1년에 한 7, 8억 정도 장학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어느 보니까 뭐 그룹이 큰 그룹이 그 장학금 7억 원을 냈다고 신문에 봤더니 당연히 조그만 교회인데도 장학금을 한 7, 8억 정도 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인물을 키우는 일에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인물을 키우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까지 이랬습니다. 결과적으로 200억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2010년, 11년에 교회가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배당을 짓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 2천억을 저희가 일요실전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부재, 선교, 장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또 이런 마음 쓰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천억을 모으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8억 원이 모였을 때 저희가 한번 어려웠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잘 선택하지 못했고, 보다도 그에게 확신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저 제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려움이 한 번 있었는데 1년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가 다시 복귀해서 지금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일 실천 기금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 명시를 해두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도 일일 실천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부재, 선교, 장학, 이와 같은 일이죠. 그랬더니 제가 없는 그 1년 사이에 일일 실천에 대한 땅을 아까운 갚았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바로 주일날 당일 구성해서 여기 일일 실천 기금이 저 땅값이 들어갔으니까 6,000평이요. 저 땅은 내 땅 아니다. 기부하자. 그래서 공동회에서 기부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꿈은 좌절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안이 아니면 2안으로 가고 2안이 아니면 3안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능력은 안 돼서 제가 요 몇 년 내로 저희 교회에서 총 400억 원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모든 거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00억 원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저는 목회 마칩니다. 그래서 교회에 빚도 없고 돈도 안 남깁니다. 교회 돈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당연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빚도 없고 저희가 교회 돈도 안 남기고 그래서 저희는 예배당과 교육자 사택에는 저희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원래 재산을 갖지 않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관은 저희가 이제 인원이 저희가 13개 층을 썼거든요. 교육관은. 근데 2개 층을 뺐더니 보증금을 못 돌려주더라고요. 2년. 그러더니 저희가 인수시켜서 저희가 그냥 100% 대출받아서 저희가 인수했고 거기서 나오는 뭐 1층이나 뭐 떼기 뭐 중개사 같은 거 하니까 그냥 공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증금 다 받고도 뭐 거기 나온 뭐 1층에 세갖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뭐 도미노 피자하고 무슨 LG인가 뭐 있는 거 하고 또 중개사하고 하니까 조금 못하니까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참 신기하게 뭐 이런 범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건 안 팔 작정입니다. 아니 안 갚을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갚아버리면 나중에 사람이 그걸 팔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갚을 작정입니다. 그냥 사용하려고 저희는 예배에다 팔지 못하도록 저희가 정량을 규약하고 공정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배를 팔지 못하도록
한국의 가장 큰 것은 교회 자산을 팔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아주 마지막에 큰 어려움, 예배당 매각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잔상에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 역사를 넣었고요.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교회 개척회 때 충실해서 장학금을 1,000만 원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서 제가 100만 원 보내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보낸다. 1,000만 원을 보내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해서 빌려서 보내라고 했어요. 1,000만 원 보냈더니 전국에서 제일 큰 많은 장학금을 보낸다고 했더라고요. 개척교회였었는데 그 다음부터 저 250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참 그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억 원씩 보내는데 학생 누구누구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결과 보고가 없더라고요. 장학금 1억 원 보냈는데 학생 100만 원씩 100명이다, 200만 원씩 줬습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10년 동안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저희 행정이 굉장히 발달된 교회입니다. 제 법규집 2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 아마 한국교회에 나가 있는 모든 법규집이 저희 교회에서 다 만든 거거든요. 다윗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안 보내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보냈어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두 번째 학교가 안 보냈어요.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담당하는 그 어떤 분도 죄송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자금 요금 말고 같이 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동네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를 자꾸 보내거든요. 그때 꼭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줬으면 누구에게 줬다라고 정확하게 저에게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직원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체는 적법과 절차와 공지를 넣어서 투명성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겁니다. 적법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게 적법, 절차는 정당한 과정을 거치는 게 절차, 그리고 공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당일로 공동의록을 주로에다 싣고 홈페이지 그대로 띄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약 1차, 2차, 3차에 거쳐서 30일까지가 고소사항을 받았는데 저희가 13,000페이지의 자료를 제공해서 100% 소명해내므로 1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소되지 않고 그냥 검찰에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해서 법원으로 안 가고 끝났어요. 그래서 빨리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는 자료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27살 때 교육전사가 한 3가지로 움직이는 세웠습니다. 첫째는 결실 위주의 사유, 두 번째는 보존자료 유지, 세 번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보존자료 유지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것도 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있었거든요. 연출되지 않은 소식을 전해도 따뜻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도덕.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목적이 연출되지 않아도 그 소식을 듣는 이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정직한 도덕.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JMS는 교회가 아닙니다. JMS는 그냥 다른 단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JMS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무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금에 가입을 했으니까 저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아직 안 되고요. 아니 아내나 남편이 둘 중에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내가 세상 떠나면 남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매월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자의 변동익을 가끔 그런 거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잘 몰라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변동에 따라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해명되면은 우리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은혜롭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도표만 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해서 제가 그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회사에서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그냥 인터넷으로 받은 퍼센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KB스타 나스닥을 보면 몇 년에 매월 월간 보고서 나오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복리계산인데 한번 보시고 999%는 12.5%입니다. 12.5%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제가 그러시냐면요. 이게 30년 동안 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는데 괜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선교사님 보면 어느 해 38%가 올랐어. 어느 해 38%가 올랐어. 근데 어느 해는 또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3%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좀 이제 궁금하잖아. 지금 얼마가 됐을까? 올해는 그리고요. 적립식은 거치식. 한꺼번에 우리가 2,400만 원 넣은 게 아니라 240개월에 거쳐서 넣기 때문에 그거는 반보다 조금 많습니다. 적립식과 거치식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안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냐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괜히 좀 섭섭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어떤 애 38% 나오면 38% 나왔어요. 2년 전에 38% 나왔는데 우리 교육자들 중에요. 퇴직금만 놓고 1년에 1,000만 원 넘게 그 1년 들은 교육자들이 있더라고. 저희 교육도 이제 세금 오래전부터 냈죠. 그러니까 퇴직금만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올랐더라고요. 근데 또 올해 같은 때는 또 뭐 한 0.몇 프로인가 밖에 안 올랐더라고. 또 마이너스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좀 이제 좀 기쁠라면 그냥 거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거 드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KB스타, 나스닥, 미국 나스닥 이렇게 하는 걸 딱 치면 거기 월간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딱 누르면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혹시 몰라서 그래도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에 본 거 아니고 이건 그 회사 측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 예, 한 분만 더 마음 식사 혹시 목사님 중에 선교사님 좀 많았거든요. 목사님. 네, 없으시면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저희들 스케일을 알려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무지함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손길의 축복과 저희 재난들도 주의 사랑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